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날의 삶을 주셔야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줄 믿사오니 자고 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하나님 염증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하나님 암의 성분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들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업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업장과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을 사업장을 섬기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으로 직장이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의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감사로 선교와 구제로 일천번제로 건축으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허덕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헛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며 주신 자도 다시 걷어가시는 자도 또다시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언제 더웠냐는 듯이 이제 더위가 사라졌지요. 그리고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따뜻하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 건강 상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씀을 자주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근데 이 보시기에라는 단어에 네 가지의 명사가 들어 있습니다. 네 가지의 명사가 뭐냐? 첫 번째로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시기에라는 단어 속에 네 가지의 명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을 때에 왜 성막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래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성전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보시기에라는 첫 번째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시선이 이 세상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지요. 그만큼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받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시선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잘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 전능하신 손, 능력의 손,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추억이 있으시죠? 개울가에 가서 송사리 떼가 지나가면 손바닥을 펴서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봤지요? 네, 그러면서 물고기를 내다보시는, 그럴 때 어떻게 봅니까? 저 멀리 가는 물고기를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되 어떻게 보신다고요? 내 손바닥으로 물고기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믿음을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강하신 능하신 손으로 물고기를 안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흠없는 자로,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히스기야의 왕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을 때에 다른 나라가 왕이 있음으로 부강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은 총 41명이 있었어요. 사울까지 42명이죠. 그런데 이제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 때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두 나라가 나누어지는 분열 왕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나눠지기 전까지 모든 성경의 역사 속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왕이었고 죄를 범하고 실수를 범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의 예표가 누구냐라고 하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왔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완벽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에게 실수가 있었지만 그런 왕으로 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19명의 왕의 대표적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었죠. 근데 여로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왕.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이었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한 명도 빠짐없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렇게 악하게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한 명 더 많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의 왕은 선한 왕이라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선한 왕인데 그 중에 6명은 앞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힘썼던 왕.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완벽한 선한 왕은 아니었다.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왕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보다는 훨씬 뛰어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왕 6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2명의 선한 왕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한 히스기야 왕과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왕이 요시야 왕.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등장한 히스기야 왕은 오늘 18장 5절이 말씀해 준 것처럼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20명의 왕들 중에 이러한 왕이 없었다. 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살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섰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열왕기하 18장 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매 우리의 삶 또한 형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호와와 함께 하면 됩니다. 함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러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이 이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초지일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왕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와 달리,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아하스는 우상을 섬겼던,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뒀던 왕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와 달리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만들어 놓은 우상, 나무로 만든 것, 석상, 모든 신상들을 제거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다른 8명의 왕조, 선한 왕조 중에 6명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들은, 우상들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그 우상과 석상을 다 제거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모세가 행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했어요. 여러분, 불뱀이 여러분을 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독사, 살모사, 이것이 좀 독성이 있는 뱀들 중에 큰 독이 있는 뱀이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그곳을 빨아서 뱉으라고 했어요. 삼키면 죽고 뱉으면 산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독을 빨아내서 뱉어도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죠? 잇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로 독이 침투되니까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입으로 빨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심장하고 가까운 어느 부위에 물렸다면, 손에 물렸다면 심장과 가까운 곳에 끈으로 묶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움직이라고요? 움직이지 말라고요.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혈관을 타고 온몸에 독이 퍼져버립니다. 그러니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은 119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부추겨서, 내가 힘을 쓰지 말고 부추겨서 병원에 가게 되면
2시간, 4시간 안에 병원 도착하면 독을 다 제거하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독사에 물려도 여러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런 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한 뱀에 물렸을 때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방법들, 노하우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그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불뱀에 물리게 하신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건져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빼서 뱉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불뱀에 물린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셨는데 그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했던 자는 다 죽게 되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말한 대로 장대 노뱀을 바라보았거든요. 그런 자들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게 신기한 일이죠. 이야, 저 장대가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노뱀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누가 살려주셨어요? 노뱀이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한 거죠. 아, 저 노뱀에도 능력이 있구나. 노뱀을 바라보니 우리가 독에 죽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되었어 하면서 노뱀을 만들어서 우상처럼 섬겼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노뱀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상처럼 여겼단 말이죠. 오늘 히스기야는 그것까지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렇게 제거했던 히스기야 앞에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면 늘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늘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그런 왕의 힘에 의해서 그냥 굴림을 당하고 하란 대로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포해 놓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매일 꼬박꼬박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 없이 그냥 1,000만 원씩 줘요. 그런데 갑자기 다음 달 1,000만 원을 안 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말하겠죠. 왜 계속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죠?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그 줬던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히스기야가 내가 당신에게 왜 돈을 줍니까? 나 죽기 싫습니다. 당신의 나라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사네립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어요. 내가 지금 너 누군지 몰라? 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야.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내가 그 나라들 다 섭렵했어. 내가 그 나라의 왕이야. 근데 너 이 작은 유다 왕 너 지금 내 말을 안 듣겠다고? 화가 난 거예요. 꼼짝마 가만히 있어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까요? 지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나는 아무것도 생각 없이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헐! 어때 여러분? 아, 왜 그래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둠캄캄한 지나가는 공동묘지 앞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토시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기도만 하면 여러분이 뭘 했는지 다 아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어제 무슨 일 했는지 다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왜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세요, 모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가지 못해요. 저도 잘 못 가겠어요. 남원에 베델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신학교 때 저희 동기들이 자주 갔던 기도원입니다. 근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머리만 딱 기도만 하면 그가 뭘 했는지 잘못된 다 알아버려요. 어떤 목사님, 그때 전사님이었죠. 제 동기 전사님이 기도를 받는데 11조를 2번 떼먹었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구만. 딱 그랬어요. 너 훔쳤지? 왜 안 냈어? 딱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안 냈던 걸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 기도 가기 무서워서 안 간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는데도 히즈기야 왕의 두려움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히즈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했던 게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해주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죠. 그게 뭐예요? 금과 은을 바치라고 말한 것이고 그런 은이 있는 걸 주고 성전의 문에 있는 것, 기둥에 있는 걸 박박 긁어서 바쳤어요. 그러면 끝날 줄 알았던 히즈기야, 여러분 사채업자들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죠. 그러면 있는 돈만 쓰게 해요? 아니면 없는 것까지 다 빚을 내서 못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모르죠? 네, 저는 그냥 들어서 알아요. 저도 안 당해봤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지게 하고 그리고 있는 것까지 없는 것까지 다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사람이 그런 사기꾼들이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수르의 왕도 나쁜 왕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히즈기야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죠. 아예 그 나라를 온전히 삼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히즈기야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이게 히즈기야의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네립 왕의 두려움 앞에 위험 앞에 쩔쩔매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나라를 온전히 삼키려고 하고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의 침공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너는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아닌 것을 기다고 맞다고 말하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네립 왕 앞에 해도 너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히즈기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으로 그 결단을 내립니다. 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즈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 싶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들을 건져주시겠다라고 내가 고백했고 내가 선포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서 그 왕을 의지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했던 행동이 뭡니까? 그의 굵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에게로 보내매, 오늘 1절에서도 그가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굵은 배를 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죄악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환난, 징벌, 모욕의 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말들입니다. 불순종함으로 나에게 환난이 있고 징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모욕적인 날이다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반성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찾아오는 결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느냐,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이가 해산의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해산의 때가 되어서 양수가 터져버렸어요. 양수가 터져서 이제 아이가 나와야 합니다. 양수 안에 있었을 때는 아이가 그곳에 숨을 쉬고 살 수 있어요. 양수가 터져버리면 이제는 호흡기관이 터져야 합니다. 호흡기관이 열리게 되면 그 안에서는 숨 막혀 죽어요.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힘을 내어서 아이를 밀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건 힘이 없어요. 산모도 아이도 위험한 상황,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남유다 백성의 상황이 지금 이러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욕과 징벌과 환난의 날이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처한 상황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렵고 지금 모욕적인 치욕적인 어떤 징벌,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럴 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평안하지만 평안함에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신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사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저주한다고 꼼짝이나 할 분이세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항한들 하나님과 맞서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후 불면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허리케인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자연재해를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하차도에 물이 차 들어갑니다. 그냥 차 버리고 도망가면 되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금방 빠져나가겠지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잠시, 물이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차 문이 열리지 않고요, 그곳에서 그냥 매몰되어 죽는 이들이 많아요. 산사태기가 일어납니다. 흙이 내려오면 얼마나 무겁겠어? 무겁습니다. 여러분, 하얀 눈 내리잖아요. 눈이 하얗게 내리면 너무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게 하우스에 쌓이면 하우스를 넘어뜨려요. 얼마나 큰 무게가 있기에. 여러분, 자연재해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쓰나미를 부시면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이라는 한 나라는 아예 쓰나미에 밀려버려서 한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게
본받을 만한 점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내 위기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또한 은과 금을 그 나라의 왕에게 바쳤고 그러면서 그 왕에게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안전하게 이루어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런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결단과 노력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믿음이 결과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아람 왕을 어떻게 했어요? 7절에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예루살렘 성을 삼키려고 애워싸고 지키고 있는 그를 스스로 그 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결국 그의 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의 칼에 의해서 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히스기야가 한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하시고 여러분 모든 기도에 응답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